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 하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주신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 참된 성공자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응답받고 은혜 받으시고 정말로 승리하시는 이 시간 한 주 평생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같이 생각해 볼 것이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참된 성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성공을 하기 원합니다. 성공자의 인생.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와는 정반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이 미국을 다시 성공하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이끌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코로나 시기에도 뉴스를 보니까 장사를 하시고 가게를 오픈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분의 이야기도 참 많더라고요. 힘들지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오고 시민권을 따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얼마나 성공을 합니까? 그 성공이 정말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퇴임하고 나서 탄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닥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공하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진짜 성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 뒤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얼마나 성공하든 얼마나 문제 속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비하신 그 성공을 향해 갑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노예로 있든 총리가 되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진짜 성공 따로 있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으로 있든 시대적인 왕이 됐든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성공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가장 성공한 전도자였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이룬 모든 성공한 것들, 내 모든 자랑이 다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진짜 성공이 뭔지 아냐? 빌립보서 3장 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것으로 아는 게 성공이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성공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내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참 성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성공입니까? 진짜 참된 성공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숨겨진 그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문제대로 힘들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성공,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결론이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문제가 오고 지금 당장 성공하고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교회 전체를 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고넬료 얘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뭐가 참된 성공입니까? 첫 번째, 먼저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자, 참된 성공을 추구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이 고넬료는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자였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에 부데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절의 말이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다스리는 부대 장수. 근데 이탈리아 대 부대의 간수장이라 합니다. 이게 황제 직속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출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황제를 직접 보호하는 군대 장이에요. 앞으로 출세길이 열렸죠.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절해요. 이제 오셨냐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가워했겠습니까? 당시에는 신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탈리아 대 군대장이란 말은요, 로마 시민이란 말이죠. 로마 시민이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한테 왜 무릎을 꿇습니까? 베드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 정말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평안하지 않은 영적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시달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왔다니까요. 뛰어나가서 엎드려 절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성공했어요. 돈도 많아.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마음속엔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힘듭니다. 이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자살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우리 최진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자살하고 남편도 자살하고 동생도 자살하고,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 2명 있는데 그 아이들 둘도 주변 사람들이요, 절대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혹시 자살할까 봐. 지난주에 보니까 예능 프로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예전에 하이틴 스타였고 굉장한 성공을 누린 사람인데 너무너무 시달려갖고 결국 지금은 무속인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전 봐주고 있더라고요, 텔레비에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전부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교회 안 다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다. 늘 기도했다. 이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교회 다녔습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왜 말씀 듣고 교회도 다녔는데 이렇습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정확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 속에 다닌 거고, 열심히 성공은 했는데 종교 생활 속에 한 겁니다. 노력하면 된다면서요. 이게 고넬료의 인생이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인생. 성경에는 성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요. 말씀 안 들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용사가 되고 고대 명성 있는 자가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성공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마음이 악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해도요,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잘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성공했지만 망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소돔 땅에서 성공했지만 망했습니다. 요셉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었죠. 결국 나중에 다 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보다 더 많이 성공한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결국 다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에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절대 축복받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죽은 인생이라고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묶여서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따르는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붙잡혀서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에베소 2장 3절, 진노의 자녀. 창세기 3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해 보여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 복음만 들어야 되고 왜 오직이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까?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사람들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 20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성공 아니니까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불쌍히 보셔야 됩니다. 성공자가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하는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오직 복음으로 영적 문제부터 해결받도록 기도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가죽장수 시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몬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6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베드로입니다.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 장수를 말합니다. 한문으로 피장 시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 시몬이 왜 제가 실패했는데 성공한 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죽 장수는 백정입니다. 가죽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분명히 엄청난 환경이 나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고 굉장한 영적 문제가 심각한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가죽 장수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별말이 아닌 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 우두머리가 이 시몬의 집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 가죽 장수 시몬이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도 괜찮을 만큼 복음에 담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전도자였겠죠. 가죽 장수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 얼마나 언약이 확실했던지 베드로 때문에 자기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해도 난 괜찮다. 그 정도입니다. 이 가죽 장수 시몬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재워줌으로 해서 결국 요바의 최고의 성공자라고 불렸던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가죽 장수 시몬. 근데 이 시몬이요. 딱 하나 붙잡았습니다.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나의 복음도 아니죠. 나의 오직의 복음으로 날마다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았더니 어느 날 성공자의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돈은 없어요. 여전히 신분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 장수 시몬의 인생을 성공자의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성공자의 인생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곤비치 않게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성공자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성공자입니다. 지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안 되고 있고 교회를 보니까 또 그렇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라고요?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일이 안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고 잘 되는 걸 통해 형통케 하세요, 나를. 이 복음으로 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공자입니다.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뭐가 참된 성공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성공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죽 장소 시몬 이전에, 고넬료 이전에 이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다비다가 천으로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했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여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근데 이 여자가 죽어요, 갑자기. 뭐 하나님 있다 죽었으니까 천국에 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다비다가 죽은 것을 보고 다비다를 통해 복음 들었던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우리 다비다를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다시 살려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자 다비다가 부활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다비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 증인이 됐어요. 그냥 평상시에 복음과 말씀 속에 인도를 받았는데 성공자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비다를 통해 진짜 성공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2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요, 증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가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발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게 증거거리입니다.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살아나니까 온 애국과 바로 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55절 바로가 저 요셉에게 가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닙니다. 다리오 왕과 바벨론을 다 살립니다. 다니엘 6장 27절 다리오 왕이 불신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구원도 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왜 우리가 진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됩니까? 헛된 성공, 가짜 성공에 속고 있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주변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을 들을 이유도 없는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 다민족 제자들, 정말로 엘리트들이요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있다니까요. 한 명.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숨겨진 영적 문제 속에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 참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성공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공자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진짜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성공을 성취해 가십니다.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결국은 항상 나부터 살리십니다. 영육간에 나부터 성공케 하세요.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다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정말 살리고자 했느냐라고 했을 땐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락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릴 마음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원래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도망간 게 베드로지 않습니까? 욕하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실패하지 않도록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정말 큰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요, 어느덧 영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비다, 시몬 이렇게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이방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 위에 그릇에 음식이 있는데 평소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 상에 딱 두시고 먹으라고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건 부정한 거라 못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5절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아세요. 또 돌아갔구나 이놈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데 베드로를 그만두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요. 말씀대로 행하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복종해서 가서 고넬료가 살아납니다. 베드로도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었지만 실패한 쪽으로 가자마자 하나님이요 바로 말씀을 주시고 그 베드로를 살리시는 장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공자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세밀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하나. 내 영적인 상태, 내 생각, 내 결정을 아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바꾸시기 위해서 강단에 말씀을 주시고 말마다 평일마다 오늘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요. 성공자로 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증인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게 참된 성공이죠.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참된 성공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요셉의 영적 상태가 먼저 딱 됩니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탁하니. 육신의 응답 옵니다. 증인돼요.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산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이유를 갖고 나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3번입니다. 뭐가 참된 성공이냐? 지속해서 쓰임받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자, 오늘 고넬료의 얘기, 시몬의 이야기, 또 여제자 다비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요. 고넬료나 시몬, 다비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와 관계가 있는
정치권에 굉장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받고 결단을 내렸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로마 황제와 관계된 정치권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참 성공자의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엘리트로요. 가죽 장수 시몬은 어땠을까요? 가죽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죽을 사는 사람들은 장수들, 군인들이나 부유한 집들입니다. 이 시몬은 분명히 경제가 많은 사람, 영적 문제는 심각하지만 돈 많은 부유층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제자 다비다는 어땠을까요? 아마 유대인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 다시 만들어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응답받고 살아나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말하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자는 드뭅니다. 근데 혹시 성공하더라도요, 그 성공이 지속되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 그 지속되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넬료, 시몬, 다비다. 죽는 그날까지 성공자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성공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공자로 부르셔서 지속적으로 쓰임 받겠다고 작정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오직을 붙잡으면 반드시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요셉, 창세기 42장 3절절.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유일성.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유일성. 아유, 난 직장에서 힘들고 돈도 안 나오고. 아닙니다. 유일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유일성을 발견하라는 사인이에요. 유일성. 내가 오직 속에 있으면 그 유일성이 보인다니까요. 다니엘 1장 20절, 다니엘이 결단한 이후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있었다. 유일성. 다니엘이 뭐 있는데요? 결단만 했어요. 내가 저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유일성을 축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유일성에 응답받은 성공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성공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일만한 언약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속에만 있으면 돼요.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오직으로 결론 내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성 응답을 발견하셔서 진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공 그러면요, 꼭 죽어서 이렇게 성공하고 나중에 크게 뭔가 되어지고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뭐라고요? 오늘 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성공이라고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성공이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게 성공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딴 게 없어요. 오직에 집중.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집중의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 이 집중과 묵상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에 집중을 시작하셔야 돼요. 5분만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 성공자. 이게 우리 가족 중에 있는지 내 옆에 있는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저거 실패했다, 저건 망했어 그러지 마십시오. 시몬도 겉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예비 성공자를 숨겨두셨습니다. 라합처럼, 고넬료처럼. 정말로 복음과 말씀만 들어가면요 완전히 바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민족 사역자, 다민족 제자, 다민족과 관련된 한국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빈 곳에, 버려진 곳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게 맞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 성취할 줄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실전사항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당장 아니더라도요, 지금부터 결단하시면 됩니다. 서밋 타임이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1분, 5분만이라도요, 이런 순서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생각하든지, 말씀 전공을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그리고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지금 내 문제와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나에게 주셨나요? 있어요. 그 묵상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건 1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요 오직의 시간, 서밋의 타임을 갖는 사람은요, 서밋의 자세가, 서밋의 응답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시몬,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옛날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를 참된 성공자의 인생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은 비록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성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만의 오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밋의 그 타임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성공자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 이루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니